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르시되 가까이 나아가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을 주시고 이해하며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함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이해함을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강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부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가리킴 가운데서 유명한 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그분이 가리킴 가운데서 한때 이런 가리킴을 가리켰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가리켰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거나 질병에 들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건강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분의 가르침 가운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한 후에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놓고 사람들의 건강을 놓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이 건강해진 느낌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지금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회복되거나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나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앤드류 모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얼마 후에 그 가르침을 포기하고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남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짐을 싸고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하기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에게는 계속해서 그 조카를 괴롭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가슴앓이인데 이것은 폐렴이었습니다. 폐렴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자기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함께 긴 여행을 하면 네 몸에 오히려 해가 되니까 혹시 네가 더 상할까 해서 너는 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조카는 끊임없이 자기도 이 여행에 참여하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둘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가 가르쳤던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로 하나님께 건강이 원하시며 우리가 성경에서 건강하기로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나는 믿습니다. 고침받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침받았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자기 몸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여행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앤드류 모레이의 조카가 숨지게 됩니다. 병이 악화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쿠에이즘이라는 것. 프랑스 사람 쿠에가 만들었던 쿠에이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확신, 나는 괜찮을 거야,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확신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에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계속 살펴보듯이 믿는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 얻었어. 성경에서 말하듯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암시요,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아질 거야. 날마다 난 나아질 거야.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더 나아지고 더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하는 자기 암시가 쿠에이즘입니다. 그렇게 암시하는 것을 자체를 만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그것에 맡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조심할 부분이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겼는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은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 면에서 경건하다고, 어떤 면에서 거룩하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밝혀지기를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 속에서 거짓된 믿음 가운데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음에 여러분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결코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불안한 가운데 놓고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7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7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살면서요? 이들은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서 이들은 나와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이 자기 암시로 가능합니다. 신앙이 자기 확신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 한 구절 더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확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확신, 자기 암시가 아닌 내 신앙이 온전할 수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했던 사도행전 8장에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36절과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무슨 꺼리낌이냐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요? 내시가.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 왕 여왕의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는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신의 모든 보물을 맡기며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지위에 있으며 왕에게서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반대해서 내가 막히거나 또한 내가 이것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어떠한 것들도 내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받지 말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또 어떤 내용도 없으며 누가 감히 나를 막으랴? 나는 이것을 결정했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내시가 이런 경험, 이런 일들을 결단하게 되고 갑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따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배를 하고 왔다가 돌아간다는 의미 속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아직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생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살펴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된 영생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참된 영생에 이르도록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이 앞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갑니다. 예배로 왔지만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는 29절과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가랍니다. 근데 빌립이 듣게 됩니다.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말하되 듣고 그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준비 작업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며 예배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시처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며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4시의 관점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4시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4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로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길, 수많은 어려움을 또한 수많은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와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곳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그는 예배 드리러 매년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또 이 일을 번거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나 또한 신앙이나 또한 확신이나 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의 마음이 있었냐면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 된 존재에 대한 인식들 또한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한 경배하며 그분이 무엇인가 세상에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막연한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하며 오겠습니까? 왜 그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올까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말입니다. 무엇인가 명확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또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무의미함들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에 또한 삶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상실하거나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며 예배시키는 것입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해집니다. 갑자기 인생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하고요. 무엇인가 삶에 대하여 목적을 상실한 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낙심이 우리 마음을 채워 우리가 금신과 인연 속에 우울함으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 일들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루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일상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마음에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마음속에 번민과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체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이끄는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50세에 어느 날 그의 삶이 가장 번성하고 그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입니다. 톨스토이는 늦게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지주였는데 늦게 결혼해서 그의 아내와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땅들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들어서 자기의 곡식 창고에는 정말 많은 곡식들이 있었고 염려 없는 생활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세가 됐을 때 그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그때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안정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만족할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유한데,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왜 갑자기 내 마음에는 삶에 대하여 무의미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는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는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톨스토이가 50세에 그 마음이 들고선 자살의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자살전에 보면 그가 그때에 그 마음들 가운데 심각하게 자살에 이르고자 하는 충동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마음에 지금 그에게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불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을 달래줄 이 허무함을 인생의 무의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다양한 종교를 의지합니다. 다양한 믿을 것을 또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기회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지 맞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으며 나와 부딪히는 것이 없고 내가 깨닫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기회요 방편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86년에 12월 달에 하나님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노출되며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된 이유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혀 내 마음에 어떤 감각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전혀 내게 무의미하거나 또한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서 그 공허함과 인생에 대한 무의미함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의존하고 하지 않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가며 인도하셔서 궁금하며 또한 삶을 바르게 하는 의지와 또한 생각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준비하며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라 해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자가 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선자의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고 참된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되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여 준비한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며 준비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리시는 일들을 행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에 그때 여러분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내시에게 만나게 하시며 가게 하셔서 그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심과 수고 덕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평안함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것은 여러분 마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찾는 기회요 도구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간절함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싶고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며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방법이요 도구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던 때를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이 너를 주에서 죽으신 것을 믿니?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예수님 성경에서 기록된 것에 대하여 나는 그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무슨 경험이냐면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것을 신뢰하며 내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내게는 없어. 라는 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발 내게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리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나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이며 방패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기회를 살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회를 살려서 그 기회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삼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믿음 가운데서 믿게 하시고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며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신 그날의 복된 자리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